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안에 평강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소망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망. 사람은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삽니다. 행복하기를 위해서 결혼도 하고요. 행복하기를 위해서 자식도 낳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공부하고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나가 부지런히 일하고 돈도 법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일은 행복해야 될 인생이 살면 살수록 행복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행복해지겠지, 나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졸업하고 나면 취업 걱정에 잠을 못 이뤄요. 그럼 취업하면 좋은가, 취업하면 끝나겠지 생각하는데 이제 쳇바퀴 돌듯이 직장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혼해서 남들처럼 자식 낳아 기르고 알콩달콩 살 것을 꿈꾸지만 부모는 자식을 향한 수고가 끝도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뭘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뭘까요? 인간은 행복의 조건이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물질만 있다면 내가 행복할 텐데, 내가 건강하면 행복할 거야, 내가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내가 그렇게 바라던, 그렇게 원하던 것이 내 손에 들어와도 그 행복이 일주일 가기도 하고 한 달 가기도 하고, 아니 하루 지나고 나면 그 행복이 없어지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솔로몬 왕은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잠언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바라는 걸 가져도 행복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도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육체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육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은, 여러분, 잘못된 그런 죄악된 습관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육체만 있으면, 육체만 잘 되면 괜찮다, 또는 육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판단하고 나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습관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이 좋은 집에 사는가, 좋은 옷을 입었나, 좋은 차를 타나, 이게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영적 존재, 인간에게는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이 채워져야, 내 마음, 내 영혼이 채워져야 내 안에 만족이 찾아온다, 그런 이야기. 만족이 찾아와요. 여러분,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길을 잃은 아이와 같고요, 사람이 없는 빈집과 같고요, 방향 없이 사는, 방향 없이 그런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과 같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교회로 오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왔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를 데려다 주면서 이제 운전하고 아침에 오는데 신호등에 딱 막혔어요. 막혀서 기다리고 있는데 신호가 파란불로 딱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앞차가 안 가요. 느린 곰탱이에요. 안 가요. 그러더니 천천히 어디로 갈까 걱정을 하는지, 어디로 갈까 판단을 하는지 천천히 직진을 했습니다. 그러니 저희 집사람이 뒤에서 하는 말, 저 차는 목적이 없나 봐요, 그러더라. 목적이 없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 차 좀 늦게 간다고 목적이 없다 하느냐 그랬더니, 나는 목사님 데려다주고 집에 가서 빨리 밥하고 해야 될 일이 많아서 목적이 많은데 저 차는 목적이 없는가 보다고, 그러니 배회를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요 목적이 없으면 배회를 합니다. 배회를 해요. 그죠?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살아 집에 돌아오면 내가 뭐하고 사나 하면 한숨이 절로 나오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길을 잃어버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길을 잃어버렸다. 사람은 그런데 이런 삶을 살다가도 인생이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바뀌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아주 죽을 위기를 경험하거나 또는 내게 큰 손해가 되었거나 어떤 엄청난 일을 만나면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맞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죽을 위기를 지내고 보니까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아웅다웅하며 살 필요가 없겠구나. 내가 손에 막 꽉 쥐면서 힘을 잔뜩 주고 살았어요. 뭔가 집착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죽을 위기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은 아, 내가 이렇게 집착하고 사는 게 얼마나 잘못되었나. 그리고 그때부터 인생관이 전환되고 바뀌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지요. 그런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도 자기의 인생관이 전환되는 그런 때를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10절에 보니까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를 징벌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쇠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13절,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지금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할 만큼 크게 아팠어요. 그리고 죽을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 내가 왕으로 부귀와 영화를 다 가지고 있지만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이 죽고 끝나면 내게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윗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눈길을 돌리고 있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으로 가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이킨 거예요. 육신만 있으면 된다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돌이켜 여러분, 영원히 있어야, 영혼이 잘 되어야 잘 된다는 그 생각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오늘 본문 시편 39편은 다윗의 말년에 쓰여진 시편이라고 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윗이 그 당시에 몸이 아팠어요.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죽을 위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 대적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심 이 대적들은 좋다, 잘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다윗의 대적들이 많다는 그런 고백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압살롬의 반란 때를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사람 시므이가 나타나 그가 다윗이 망한 것 같으니까 달려나와 흙먼지를 던지면서 욕을 하며 살인자여 가거라 하며 저주하고 욕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죽을 병에 걸렸다, 이제 끝났다 생각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게 기회다 생각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에 다윗의 인생의 생각의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 내 인생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할 때가 있지요. 내가 어떤 큰 일을 당하면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변화되고 전환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닫는 게 복이에요.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안 될 일이에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느 한 교회에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여집사님이 어느 날 종합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어요. 당신은 앞으로 6개월만 삽니다 하고 시한부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서요, 엉엉 울었어요. 눈이 텅 뜨고 며칠을 울고 집 밖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가?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가?
마음에 그냥 한해되어 울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시작했어요.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죽을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간 나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 맺혔던 사람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제 갈 날이 멀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야죠. 갈 날이 멀지 않아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잘못했다.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배우자에게도 교회 와서 성도에게도 그렇게 관계를 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는 자신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물질도 나누어 주고, 그간 구제도 못하고 인색하게 살았는데 그저 물질도 나누어서 주고, 생각이 되면 나누어 주고, 좋은 옷도 좋은 그릇도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나누었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났는데 더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보니까 오진이래요. 이런 일이 많지 않죠. 그렇죠? 오진이래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다른 집사님이 하는 말, 집사님 축하해요. 그런데 후회스럽지 않아요. 당신이 가지고 있던 돈도 다 써버렸고 좋은 거 다 나누어 줬는데 아깝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지난 6개월이 가장 좋았어요. 지난 6개월이 내 인생에서 가장 진지하게 보낸 날이었어요.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게요.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가 없으면요, 여러분 눈이 어두워요. 눈이 어두우면 헛된 것을 늘 쫓아다녀요.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내 영혼을 복되게 해주십시오.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노래 형식의 시편이지만 이 시편은 잠언과 같은 지혜의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우리도 고난당할 때 깨달음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을 얻는 지혜의 시편. 그러니까 다윗의 이 시편을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는 중에 깨달을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깨달을 게. 그러니까 다윗의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의 깨달음이 되어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깨달음, 인생이 짧다는 데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라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4절은 서론이에요. 하나님 내게 내 연한을 알게 해서 내 종말, 내 연약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5절은 결론입니다. 내 인생이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다는 거예요. 내가 든든히 서 있을 때조차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고대에 수치의 기초 단위가 한 뼘입니다. 한 뼘.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1cm 뭐 이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혼에 비하면 1cm, 아니 1mm 정도밖에 안 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아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편, 가장 오래된 시편.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서 무슨 일을 경험했습니까?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땅에서 1세대에 나온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요, 한밤중에 한 경점 같다. 그러니까 밤중에 자다가 깨죠. 자다가 깨. 저도 어디에 자다가 깼는데, 자다가 깨서 아이고 이게 몇 시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자요. 그런데 내 인생 전부가 마치 한번 잤다가 깨면 이게 몇 시야 하고 깨고 잔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짧아요. 그리고 이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날아가나이다. 고 김동길 박사 여러분 아시죠? 코수염 이렇게 있고 강연 많이 하셨어요. 강연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 코로나 때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김 교수님이 코로나 전에 젊은이에게 주는 충고라 하는 그런 글을 제가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그 글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지금 때가 아주 짙은 가을입니다. 아마 지금 같은 때 이 글을 쓰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주 짙은 가을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나이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인생의 가을은 천천히 가지 않습니다. 20대, 30대까지는 굉장히 더디 갑니다. 음악 용어로 하면 아다지오, 느리게입니다. 그러다가 40이 되면 달라집니다. 내가 느낀 대로 말하면 그때부터 41, 42, 43 이렇게 안 갑니다. 4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50이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다가 50, 60 사이는 어떻게 됩니까? 50에서는 하나씩 건너뜁니다. 50, 55, 60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55. 어쩌다가 깨어보니까 내가 벌써 55네. 벌써 60이 다 됐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60에서는 70으로 직행합니다. 70과 80은 붙어 있습니다. 80이 넘으니까 눈만 깜빡하면 하루가 갑니다. 눈 몇 번 껌뻑껌뻑 하니까 내 나이가 벌써 90이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게 그렇다는 것을 깨닫고 이 가을에 여러분의 인생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빠르게 세월은 흘러가는데 무엇을 남기고 살까요? 남기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젊은 사람은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인생이 뭐냐? 내가 막 뭐 이루고 사는 것 같죠? 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룬 것 같고 쌓아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 빨리 지나간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니까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전성기라는 게 있죠. 내가 잘 나가는 전성기, 뭔가 든든하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전성기, 내가 뭔가를 쌓아놓고 있다고 하는 그런 전성기. 그런데 그 전성기가 다 허사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림자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림자 언제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리고 소란을 피고 어떤 일을 하고 다녀도 그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을 쌓아놨는데 누가 거둘는지, 어떤 놈이 가져갈지 모른다. 어느 놈이 가져갈지 모른다 이야기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의 장사 없어요. 세월의 장사 없어요. 그죠? 세월에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퇴색되고 사라져버립니다. 언젠가는 내가 세운 기록이 갱신되는 날이 있고요, 내게 있는 명성이 사라질 날도 있고요, 젊음도 사라지고 공로도 잊혀질 날이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는. 제가 지금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허무하죠. 허무주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하느냐?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마치 인생은 빈집과 같다는 거예요. 빈집은요, 사람이 없으니까요 금방 망가져 버려요. 금방 망가져요. 사람이 안 살면 새 집도 금방 망가져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집과 같다. 빈집은 허무한 거예요. 빈집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무해요. 쓸쓸해요. 길을 잃어버린 상태는 허무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다윗이 깨달은 것,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배웠습니다.
인생은 다 죽음 앞에서 공평합니다. 다 평등합니다. 그죠? 많이 배웠다고 죽음이 멀리 가는 게 아니고요, 적게 배웠다고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많다고 재산이 많다고 내 생명이 길어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가졌든 못 가졌든 젊은이든 나이 든 사람이건 관계없이 어느 때나 언제나 오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죽음이 가까이 온다 이걸 부인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점점 하루하루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보고에 의하니까 하루에 지구상에 죽는 사람을 계산해 보니까 120만 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놀랍죠? 초당 몇 명이 죽느냐? 30명이 죽는 거예요. 지금도 초가 찰칵 30명, 찰칵 30명, 찰칵 30명 이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에 이런 질병, 이 질병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겠어요? 어떤 재난이 이렇게 사람을 죽입니까? 여러분, 어떤 자연재해가 사람을 이렇게 죽이겠어요? 여러분, 죽음만큼 놀라운 게 무서운 게 없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한 번은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호스피스 병동에 어떤 병동인지 알죠?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만 모여있는 그런 병동에 계시는데 제가 신방을 한번 갔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 여집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서도 달라요, 그러더라고요. 묻지도 않는데요. 뭔 이야기냐 그랬더니 자기 병실에 6명, 8명 이렇게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다르대요. 얼굴이 다르대요. 안 믿는 사람 막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이제 죽음 앞두고 있으니까 두려워, 마음이 얼굴이 막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평안하다. 여러분, 확연히 다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책에 존이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존이 한밤중에 이 헨리 나우엔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흐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고. 중환자실에 금방 태어난 자기 딸이 레베카가 4시간 만에 죽었다고. 4시간 만에 죽었다는데요, 전화 속에서 이 부부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그대로 전해져 왔어요. 그래도 전해져 왔어요. 너무 괴로워하니까 이 헨리 나우엔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을 최대한 동원해서 위로하기 시작했어요. 레베카는 당신의 딸이에요. 여전히 당신의 딸입니다. 레베카가 몇 시간 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 위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위로가 먹히지 않고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인간의 말은 위로가 안 돼. 인간의 말은 위로가 아니에요. 위로가 아니에요. 그리고 깨달은,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셔야만, 하나님이 직접 만져 주셔야만, 하나님이 직접 치료해 주셔야만 사람이 위로받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인생에게는 소망이 없고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위대한 사람도 재물이 많아도 아무리 미모가 아름다워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쓸모없습니다. 쓸모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아는 건 지혜가 아닙니다. 이건 아는 것은 세상 사람도 다 알아요. 세상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 다 알아요. 그리고는 그 허무함을 가지고 엉뚱한 것에 마음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 별거 있어. 즐기고 사는 게 최고야. 건강한 게 최고야. 어디 인터넷에 보니까 어르신들한테 그런다대요. 500만 원만 남겨놓고 다 쓰고 죽으라고. 그런데요, 그럼 인생이 뭐 있느냐? 그냥 즐겁게 사는 게 최고지. 그게 최고지. 여행 다니고 오락 즐기고 쇼핑하고 사치하고 음주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허무함이 잊혀집니까? 인생의 허무함이 잊혀져요? 아마 그렇게 하고 뒤돌아오면, 집에 오면 한숨이 더 커질걸요? 마음의 허무함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허무함을 잊어버리고자 몸부림을 치는데 그 뒤에 허무함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 허무함이 더 크는 거예요. 크다는 이야기.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윗처럼 눈을 들어
영원한 곳에 눈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있던 내 마음, 육체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내 마음이 눈을 돌려 내 영혼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세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게는 소망이 없어요.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소망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이 세상의 쾌락을 누리고 살아도 내가 소망이 있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소유가 내 소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나면 그 다음에 더 큰 결핍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허무한 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처럼 잘 사는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가장 잘 사는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이요, 조선시대 임금이 수락상 정도 먹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먹고 사는 겁니다. 대단히 식당에 가면 음식이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나옵니다. 먹고도 남아서 버려요.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계를 나가보세요. 세계 나가보면요, 대한민국처럼 깨끗한 나라가 없고요, 안전한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처럼 음식값이 싼 나라도 없어요. 살기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곳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못 살겠다는 거예요. 다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인생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소유에는 소망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소망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영혼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인생은 빈집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패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공허함, 무의미함, 이건 주인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주인이 없어요. 내 인생에 주인이 없어. 빈집에는 아무나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와요. 도둑도 들어오고 벌레도 들어오고 짐승도 들어오고, 그죠? 내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에 빈집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단은 죄를 틈타 우리를 찾아옵니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내 인생은 어찌 보면 다 도둑 맞은 인생이에요. 다 도둑 맞았다고. 그러나 인생이 여러분 이렇게 도둑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나의 첫 목자 되어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참 생명 주시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내가 뭘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 주시고 죄사함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축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깨달았어요. 내 인생이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살면 살수록 공허하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주변의 배신, 자기 건강의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시험으로 가지 않고, 그리고 쾌락으로 치닫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했느냐? 오히려 그 허망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었다. 이게 지혜 중에 지혜라 이 말, 깨달음 중에 깨달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고난과 괴로움을 만나면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쾌락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고, 그저 허망한 것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면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이게 복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오직 주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나 행복하다. 저는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을 한 번씩 보는데요. 자연인들한테 묻더라고요. PD가 행복하세요? 그러면 자연에 살면서 자기는 막 행복하대요. 아니, 나는 행복해 안 보이던데. 예? 자연에서 막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대요. 예? 부부가 떨어져 살고 자기 혼자 막 죽을 고생하고 사는데 행복하대요. 행복하대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러하냐 이 말. 정말 그러하냐. 예? 여러분, 내 안에 내 영혼이 빈집이 되면요 행복하지 않아요.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산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갖는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왜? 빈집이에요. 빈집은 의미가 없다. 빈집은 의미가 없다. 내 집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죄사함 받고 예수를 영접하여 드리는 거예요.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도 가을이 깊어지고 있어요. 곧 겨울이 올 거예요. 곧 겨울이 올 거예요. 여러분, 아직 여름일 때, 아직 가을일 때, 아직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예수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영접합시다. 내 집을, 내 영혼의 집을 빈집으로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봉사하십시오. 착한 일 하십시오. 내게 물질이 있을 때 착한 일 하고 사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좋은 일입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기회는 날마다 있으면 기회 아니에요. 그 날마다 있는 건 기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회는 여러분 내게 주어졌을 때 그게 기회예요. 여러분, 이 기회에 예수 영접하고 주님 위해서 사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